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기 자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와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행한 것을 사도의 표시로 제시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자칫 내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일에 열의를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결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했는데 그 대적들은 그가 교활하게 성도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결백을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주장은 근거 없는 모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단지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한 오해가 해소가 돼야 성도들을 교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한 복음이 빛을 발하고 또 성도들을 교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태도가 참된 일꾼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한 참 사도였습니다. 주님과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나 형통함 이런 것들을 기대하곤 합니다. 내 열심과 헌신을 사람들이 또 알아주지 않거나 시기할 때 분노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다가 평소에는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올 때는 무슨 목적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두고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아무 일이 없어도 만나고 또 대화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2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고 이제 3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데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면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의 그 방문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에 편승해서
바울이 교활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인다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음해한 사람들은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만남이라면 어떤 때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폐해도 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지 않는다 하는 이 예를 들면서 자신이 물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지언정 물질을 가져가는 일은 따라하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바울이 바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였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문 목적이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굳이 이 외에 다른 방문 목적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편지와 같은 글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살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돕는 것, 이것이 바울의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단지 네가 필요할 뿐이야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까닭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긴급한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긴급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청하는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이 교제 시간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특히 우리가 다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만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특별한 목적 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도 즐거워서 그것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내 뜻대로 살다가 그저 가끔씩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간구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를 바란 것처럼 우리도 저는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그냥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은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는 일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